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온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끝난 거야? 네. 아. 네? 특송 오늘 특송 하잖아요. 네, 특송 한 거예요, 특송. 네. 연습을 많이 한 거 같아서 이게 몰랐는데 저렇게 절도 있게 찬양을 내 영혼이 이렇게 막 절도 있게 해가지고 좀 놀랬네요. 연습을 많이 했나 보네. 오늘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너진 가정, 세워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가정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거죠. 믿음의 가정은 특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 성공적인가? 쉽게 말해서 믿는 가정은 자녀들이 속도 안 썩이고 믿는 가정은 그 식구들이 다 잘 풀리고 잘 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간에 또 구성원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당하고 또 고민하고 그 가운데 갈등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픔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살펴보게 됐죠. 한마디로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 가정은 사역자의 가정이죠. 그리고 한나의 가정은 이제 평신도 가정. 둘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지만 그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오히려 엘리 제사장 가정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사역자 가정이니까 더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고 더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사실을 봤더니 오히려 그게 아니죠.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이 아주 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믿음의 가정, 크리스찬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또 그런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건강한 신앙의 가정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을 평가할 때 어떤 집안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집안을 평가하고 일반 가정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보여지는 것으로 대부분 평가를 합니다. 어떤 보여지는 거니까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어떤 가정을 볼 때 과연 저 가정은 자산의 규모가 얼마일까? 부동산이 얼마만큼 있고 땅이 얼마 정도 있고 몇 평의 집은 몇 평이고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어디 자동차고 막 이런 걸 보게 되죠.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그런 거에 또 관심사가 있죠. 보게 됩니다. 또 자녀가 좀 성장했으면 이거 어디 대학 다니는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취업하게 되면 어디 회사 다녀? 이런 거 다 어떤 보여지는 어떤 평가의 기준들이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자녀만 그러겠습니까? 이제 신랑, 뭐 부인 다 마찬가지죠. 가장은 뭐 집안 가장이면은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직업이 뭔데? 뭐 그런 거 물어보죠. 그리고 뭐 월 수입이 얼마큼 되는데 그런 것도 막 물어보고 관심사입니다. 관심사. 이런 거 보면은 철저히 어떤 가정을 대한 평가를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보여지는 것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들. 근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 가정을 평가할 때는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잣대로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크리스천 가정에 대한 평가는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소유했는가, 몇 평에서 사는가, 외제차를 끊느냐 안 끊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고 뭐 유학 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직업이 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에 있어서의 평가는 세상의 기준과 철저히 다르지요. 그 다른 기준은 바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믿음,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모습과 태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믿음의 가정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평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가. 세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기준에도 못 미다르고 가난하게 하고 세상에서 나를 루저라고 표현하죠. 실패자야. 성공하지 못했어. 출세하지 못했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도 봉사하는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주일 빠지지 않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죠. 신실했는가. 늘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신실하지 않은 자입니다. 보여질 때만 막 사랑을 베푸고 친절을 베푸고 보여지는 순간에 막 아유 자매님 형제님 이런 모습.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삶.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되어지는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평가의 대상이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나 혼자만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만을 보고 우리 가정 전체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대표성을 띠고 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대표성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집단에 대표가 나와서 그 대표가 잘하면 그 집단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문제는 대표성이 아닙니다. 철저히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1대1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고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대표자들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 가정의 대표는 엘리 제사장이죠. 한나 가정의 대표는 한나였죠. 그들의 믿음과 상태로 보고 만약 평가가 된다면 그냥 그 두 가정, 사역자 집안이라 볼 수 있는 엘리 제사장 집안과 평신도 집안인 그냥 한나 가정도 그냥 무난히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가정일까로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평가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마다 보는 거죠.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으로 바로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정말 대표성이 있다면 그 가장으로서 믿음의 어떤 리더로서 제대로 끌고 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더불어 믿음의 가정의 평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신앙의 상태를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자녀에 대해서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두 가정의 평가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어땠습니까? 한 가정인 엘리 제사장 가정은 무너진 가정으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정인 한나의 가정은 세워진 가정으로 평가되어졌죠. 그러면 중요한 질문,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엘리 제사장 집안이 낙제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한나 평신도 가정이라 할 수 있는 한나 집안이 합격점을 받을 수 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 평가의 기준은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의대로 생각했을 때, 엘리 제사장 집안 안 돼. 한나 집안 괜찮아. 이런 저의 어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두 가정에 대한.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엘리 제사장 가정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냐면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저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쭉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엘리 집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나 가정은 하나님의 반응은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한나가 아이를 못 갖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에서 멈추지 않고 더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더불어 그 가정까지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극과 극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근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구성원에게 있었다는 거죠. 대표성을 띈 이가 아닌 구성원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신앙생활이 나쁜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온 예배자들을 방해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치면 야, 너 혼자 왜 망가지지? 왜 주변 사람까지 망가뜨려?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나의 자녀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에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였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고 아주 악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고 한나의 자녀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전히 섬겼고 순종하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결국 이 두 집안의 자녀들의 신앙 모습,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반된 반응의 원인이 됐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엘리 제사장 집안은 그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 때문에 망한 거고 한나의 가정은 이 사무엘 때문에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로 살아가고 또한 내가 누군가의 자녀의 부모로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지금 자녀된 나의 신앙이 혹은 내 자녀의 신앙이 우리 가정에 대한 신앙의 평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반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됐어. 우리 부모님이 아빠가 목사님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성원이 나의 신앙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반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자녀들 때문에 결국 엘리 제사장 집안과 한나 집안이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평가가 극과 극 아닙니까? 그럼 중요한 질문을 오늘 우리가 던집니다. 여러분. 왜 자녀의 신앙이 구성원의 신앙이 무너졌냐는 거죠. 지금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한 집안이 같은 믿음의 가정인데 한 집안은 무너진 평가를 받았고 한 집안은 세워진 평가를 받아서 하나는 낙제점이고 하나는 합격점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봤더니 구성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성원 중에서도 오늘 성경은 특별히 자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자녀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한 가정은 무너졌고 그 자녀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한 가정은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가정에
자녀라면 내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꼭 내가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한 구성원으로서 내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초점이 맞춰진 게 자녀, 사무엘이란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란 자녀라서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혹은 나는 부모님이 다 돌려준 난 자녀로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린 저기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내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너진 신앙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왜 무너졌는가? 여러분, 오늘날 자녀의 신앙이 문제가 생길 때, 빨간불일 때, 혹은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 배우자, 혹은 내 형제, 내 친인척 중에서, 내 신앙의 어떤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어떤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단 전적으로는 본인에게 있겠죠,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전적으로 본인에게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대로 오늘 자녀 때문에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때문인가? 맞습니다.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오로지 자녀에게만 우리가 전가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은 자녀들이라기 때문에. 자녀들이기에 그런 결론적으로 자녀 당사자 못지않게 그 부모의 책임이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일으킨 게 자녀가 아니라 어떤 구성원 중에서 배우자라면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배우자도 중요하다는 거죠.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의 자녀 신앙의 문제는 정말로 본인보다는 부모 쪽의 책임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세계 경제나 각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유태인들이 아직도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유태인들이 어려서부터 토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암기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어느 부분을 암기시키냐? 우리나라처럼 그냥 성경구적 뽑아서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다 암기시킵니다.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이야 그냥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는데, 요즘 말대로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에 막 그런 식의 방법을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그러게.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유태인들의 신앙교육을 할 때 토라를 암송시킵니다. 뜻을 알든 모르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암시키는 이유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 적어도 내가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이유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너의 신앙의 문제고 너의 결정이고 네가 책임질 부분이지만, 적어도 성인 되기 전까지의 신앙의 부분은 부모의 몫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의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어렸을 때 이 토라를 암송시키고 막 신앙교육을 합니다. 나중에 얘네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성인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본인들은 얘가 성인이 되기까지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할 때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신앙의 실패, 자녀의 실패 원인은 뭐에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2장 28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언합니다. 좋은 선언이 아닙니다. 심판의 선언이고 저주의 선언입니다. 야, 이제 너는 무너진 가정이 돼. 야,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곧 임할 거야. 근데 왜 임하냐면, 두건 알 수 있겠지. 이 자녀들이 아주 개차반이라서 그런 건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망가진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에도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만 선천적으로 악해서 천성이 막 거칠어서 애들이
오로지 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부분이 28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릇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 부족할 때. 그렇죠. 사랑이 부족할 때. 요즘 TV 보니 심심치 않게 너무 어린 아이들, 영유아들이 막 학대받는 아동학대 사건이 심심치 않게 요즘 계속 납니다. 한번 크게 우리 정인이 사건 때도 봤지만 저러고 나면 야, 세상이 다 흥분을 하죠. 한번 저렇게 크게 나오면 이제는 그래도 한동안은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며칠 전에 또 신문에 또 나죠. 학대로 아이가 죽은 일. 그러니까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학대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신문지상에 저렇게 도배를 하고 막 사람들이 흥분을 해도 아유 나하고 무슨 삶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부모들을 학대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사랑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녀가 자라난다면 제대로 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것처럼 주로 성장해가지고 주변 사람 잘 챙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아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았나 보다 그런 어른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니까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는데 서툽니다. 인색할 수도 있고 아예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는 사랑이 부족할 경우에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갑니다. 두 번째 그릇된 길은 정반대죠. 사랑이 과잉될 때. 그 과잉이 잘못된 과잉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넘치게 주면 얼마나 그거보다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과잉으로 나타날 때 그것도 아이를 망치게 하죠. 가끔 신문지상에도 막 그러죠. 막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는데 자녀가 잘못했으면 자녀를 혼내고 반성시키고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학교를 쫓아가죠. 막 선생을 만나 선생하고 싸웁니다. 왜 우리 애한테 이렇게 함부로 했냐. 아이가 잘못했는데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애 왜 기죽여 놓냐고. 왜 애들 앞에서 망신 주냐고. 막 선생한테 막 대화됩니다. 어린이집도 막 찾아가죠. 어린이집에 가서 왜 우리 애한테.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달려간 건데 잘못된 사랑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이 과잉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밑에서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원로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너무 짓궂어서 유리창을 깨놔가지고 혼나서 막 크게 혼나니까 부모가 와가지고 더 깨라고 내가 뭐 배상하겠다고 이런 식의 교육. 그게 사랑이냐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설마. 그런 생각 우리가 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증거죠. 근데 나가보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 제사장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자녀를 귀히 여겼습니다. 자녀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 이거를 단순히 그냥 하나님 놓고 자녀 놓고 야 선택해. 하나님을 더 사랑해. 자녀 선택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더 정확히는 뭐냐면 나보다 네 자녀들을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자녀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과잉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만큼 자녀를 사랑한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정도로 자녀 사랑에 집착한 것이고 하나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녀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자녀를 중히 여겼다는 거는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결론인 거죠. 성경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놓고 하나님의 자녀야 선택해. 약간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잘못에는 매를 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매를 대는 순간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어야 하는 거죠. 오히려 그거를 내가 참는 데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잘못된 방향의 사랑을 누가 보여주냐면 엘리 제사장이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태어나고 두 아들을 했을 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어긋날 때 엘리 제사장이 매를 들고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잘못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엘리 제사장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내 자녀가 신앙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물론 평신도분도 잘 알겠지만 사역자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제일 잘 알고 선교사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내 자녀가 내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사는지 어긋나는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갑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에서 잘못된 길. 엘리 제사장 눈에 보입니다. 단번에 알아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매를 대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잡지 않았다는 거죠.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그러니까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삶, 이 두 형제가 계속 성장해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어땠습니까?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악한 일이 어느 정도냐? 이제는 이 주변 지역과 이 성소 안에서만 쉬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네들이 악해버려서 소문이 다 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 알아서 누구 귀에까지 이제 반대로 들어옵니까? 이제 늙어버린 엘리 아버지 제사장까지 귀에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이 엘리 제사장이 야 너네들이 얼마나 악하면 온 동네 방네 온 이스라엘이 너네들이 악한 것을 다 알고 이렇게 항의까지 하겠냐. 그래서 그제서야 책망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엘리 제사장이 그동안 몰랐을까요? 모르고 있다가 정말 늙은 말년에 사람들이 통해서 들려서 야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난 그런지도 몰랐는데 이 녀석들 정말 실망이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알았고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허물을, 아들들의 허물을, 아들들의 잘못을, 아들들의 악행들을. 근데 어떻게 보면 덮어갔다는 거죠. 그냥 묻어갔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랑인 줄 아니까. 여러분 의외로 저는 신문이나 이런 지나고 깜짝 놀랄 때 보면은 가족 범죄단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족 범죄단.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뭐죠? 보험 사기단. 보험 사기단 할 때 혼자서 단독으로 못 합니다. 여러분 보험 정도 사기 치려면 교통사고 탁 해가지고 막 이렇게 뒷목 잡고 나고 사기 치려면 팀이 돼야 됩니다. 팀. 그리고 가끔 TV에 보니까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라고 속여 팔았는데 봤더니 가족들이 다 한 팀입니다. 한 명은 영업책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송금을 하고 있고 누가 있고 하나는 공장에서 물건 띄워오고 가짜 물건을 속여서 파는 거. 가족이 팀으로 한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가족 중에 한 명이 잘못하고 있고 범죄라는 걸 알면
아빠든 엄마든 동생이든 형이든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거는 법을 어기는 거야. 범법자야. 그거 막아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한 가족이 다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은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을 물들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들의 자녀가 여러분 악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도 엘리 제사장은 덮어줬죠. 그게 잘못된 사랑이었죠. 결과적으로 그 집안은 심판을 받고 무너진 가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와중에서 엘리 제사장만큼은 자녀 문제만큼은 내가 좋은 아버지의 모습, 진정한 바른 사랑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갔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아들을 보면서도 혼내야 되는데 자꾸 덮어주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 민감함이 떨어집니다. 왜냐? 내 자녀가 잘못한 걸 자꾸 덮어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변에서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덮어준다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반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막 너희가 심판 가운데 있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제사로 드릴 때 나왔던 그런 좋은 것으로 너희는 살찌고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찌고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살찌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가 말씀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계속 살쪄가는 거,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성숙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영적으로는 병들어가는데 외형적인 것은 너희가 살쪄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옛날 항상 상상하면은 옛날, 요즘 모르겠지만 옛날에 권력자들 중에서 자기만 알고 부패하고 그리고 욕심꾸러기 권력자들 보면 항상 만화나 영화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막 살쪄가지고 막 욕심덩어리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자녀들만 막 살만 비룽비룽 쪄서 막 욕심덩어리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성직자였던 그리고 가르쳐야 될 아버지도 어느 순간에 그들과 함께 살쪄 있었다는 거죠. 살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과 포함된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자녀가 전쟁에서 죽은 소식이 들립니다. 충격을 받았죠. 근데 죽었는데 아니면 몸이 비대해서 굴러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비대했다라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냥 멀쩡한데 충격만 받고 억 쓰러진 게 아니라 비대한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게 무너지면서 죽었다는 거죠. 자녀가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줘야 돼 아버지가 제사장이 역할을 못합니다.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흔들려 버리죠. 자꾸 관대해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나왔겠죠. 자기네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도 이전에는 되게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녀들에게 했던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 자신의 게으름의 나태함과 게으름도 관대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여러분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오늘날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지금 자녀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구성원들과 똑같다는 거죠. 구성원들. 누군가 구성원이 제대로 신앙과 믿음 생활을 못한다면 가족으로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동료 목사님들끼리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꼭 공통점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 믿는 집사님, 자녀 이런데
그것이 판명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명돼?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믿음 좀 집사님 가정 그리고 자녀들 막 중고등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드러나는 그 진가가 드러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는데 갔더니 시험 기간이라고 합니다. 시험 기간. 놀라울 정도로 평소에는 막 뜨겁게 중고등부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있던 친구들이 중고등부들이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 딱 되면 바로 티가 난다고 합니다. 숫자가 확 준다는 거죠. 예배 빠진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정말 믿음 좋은 가정에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나오고 한 아이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파서 그런가 해서 이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다는 거죠. 시켜서 부목사 이제 전화시켜서 했겠죠. 전도사 시켜서.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이 받으시고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라서 다음 주부터 보낼게요. 목사님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목소리 되게 미안한 표정, 그러니까 미안한 목소리를 한다는 거 그게 잘못된 걸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당당하게 목사님 빠질 수도 있죠. 시험이 먼저죠. 뭐 이럴 텐데 그렇지 얘기 안 했다는 건 그게 잘못된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알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험 성적 우선인가 생각한다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네 집사님 가정 자녀가 뭐 고3 돼서 잘 안 나옵니다. 그동안 잘 나오다가 전도사님이 막 저지 요즘 고3 됐는데 왜 요즘 교회 잘 안 나오고 중고등부 활동도 뜸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우리 애는요 대학 가서 나서 열심히 교회 다닐 거예요. 대학 붙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여러분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물론 다시 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끝나고 다시 나타나죠. 그냥 떨떡하게 하죠. 고3 잠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대학 되면 나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직장에 문제 걸리면 그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님 직장에 붙으면 그때부터 나오겠습니다. 또 나중에 직장대에서 나오면 목사님 제가 승진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나오겠어요. 승진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그 어느 순간부터 진실되게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부터?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 바로 잡아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그걸 부모들이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뿌겠습니까? 구성원 중에 누가 그랬다면 바로 잡아줘야죠. 바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제가 주변에서 여러 명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만 지나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러니까 저 시기만 지나면 잘할 거야.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저 고비만 넘기면 잘할 거야. 그렇다고 본인도 약속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거의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집안은 어땠습니까? 반대였다는 거죠.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기도가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아이를 달라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걸 서원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나실인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실이라는 게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세상과 단절하고 구별돼서 잠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대체로 한시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1년이면 1년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드리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 상식으로 옛날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너무 귀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아들 중에서 한 명쯤이면 이 한 명은 목사 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헌신하면서 살게 하겠습니다. 아들 중에서 한 명은. 근데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축복 주신다면 아들이 하나 겨우 생기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 근데 하나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버리면 자기는
다시 없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한나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나의 믿음의 크기였고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그거죠. 하나님, 이 한나의 믿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큰 축복을 주시면 난 너무 감사해서 그 축복을 돌려드릴 의사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됐다라는 거죠. 다시 사무엘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 또한 동시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를 낳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요즘을 치면 얘를 판사로 만들어, 검사를 만들어, 변호사로 만들어, 뭘 만들고 기대감이 크겠죠. 근데 한나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생에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이게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이게 자녀가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나의 신앙과는 뭐였냐면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이기에 나는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섬기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해마다 뭘 가져갑니까? 성전에 나갈 때마다 겉옷을 준비해 갔다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아이가 자람에 따라 성장하죠. 그럴 때마다 한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 못 보지 않습니까? 한나에서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엄마가 후회해. 서원기도한 거 후회해. 너를 내가 데리고 살았어요. 이런 게 후회할까요?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한 거지. 아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해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만날 때마다 가족을 만날 때마다 엄마 나는 왜 교회에 있어야 돼? 엄마 나는 왜 성전에 있어야 돼? 그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할까요? 겉옷을 하나씩 입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 계속 신앙 교육을 시켰겠죠. 마치 모세가 바로의 궁으로 갔지만 그 엄마가 식모로서 계속 신앙의 교육을 시켰듯이 네가 히브리 민족인 걸 잊지 않게 했듯이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신앙을 보였던 한나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떻게 성경 기록됩니까? 아들과 딸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더 나아가서 가정의 구성원의 신앙의 믿음에 따라서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 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부모일 수 있고, 같은 가정의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막대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신앙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 교육도 실패하고, 내가 바로 못 쓰는데 배우자에게 얘기할 수 없고, 내가 바로 못 쓰는데 친인척들 보고 신앙생활 잘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설 수 없는데 부모님 보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먼저 신앙에 바로 서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구성원들에게 신앙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아빠가 기도할 거야, 믿음 좋으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다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열심히,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가정, 축복의 가정,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 믿음의 가정이, 한 가정은 무너졌고 한 가정은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결국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혹은 그 가정을 세웠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한 가정을, 내 가정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신앙과 믿음에 온전히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의 건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